샬롬. 두려움이 없는 삶,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는 삶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이 붙으신다는 겁니다. 정상 때도 붙으시지만 환난 때에도,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몰랐던 것에서 있던 것 중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가 큰 기쁨이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고 그 드렸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크게 따라 외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 취업을 위한 것들, 논문을 위한 것들, 또는 건강이나 자녀 양육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말씀하시는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전에 서술하고 드렸던 것처럼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이 절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못하거나 믿음이 연약하면 환난이 확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때도 우리를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건데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의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떠나갈지 모르겠지만 성도,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찾는 것이 하나님의 피난처인 겁니다. 첫 번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상담을 받게 되면 사람들 마음에는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저 법률이 바뀌게 되면 내가 형통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할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이 사람의 거의 본능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걸 잡아도 이루어지지 않고 환난이 끝이지 않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눈물 나는 환경에서 세상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 않고 만날 환난 중에 큰 피난처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정말 신기하게도 기적 같은 도움이 달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게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환난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Stay with me. Stay with me. 나와 함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떨어져서 지금 고독감이나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마음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지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를 못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에도 우리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땐 달려가지만 우리가 못할 때 미적미적거려도 눈을 들어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두 팔을 벌이시며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사람들에게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찾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겐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세상이 환경이 갑자기 변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겐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이 우리가 피난처가 되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말이었던 것,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기쁜 축복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일상생활에 때로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수요일날 예배, 금요 사랑방 예배, 주일 예배 또는 다른 철 예배 수없이 많은 것에서 어떨 때는 기쁘지만 어떤 때로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를 드렸던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참된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는 것처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늦고 그냥 미적미적거리면서도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 보십시오. 환경이 절망적에 대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마음이 들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축복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일어났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단잠을 잘 때처럼 그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구나를 깨닫는 역설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과거형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축복인 것을 다윗이 얘기하죠. 시편 40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아프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예전엔 성전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금 드릴 수 없을 때, 우리도 얼굴을 마주보고 성도로 함께 애찬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일 때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사라져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들, 지금이라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아이들 때문에 어찔지 몰라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축복임을 보면서 아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도우심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집단적으로 취면 상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에서 화면을 본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온 그 순간 모든 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심으로 영적 예배,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영적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체험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도 주를 기뻐하는 사람도 응답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소원을 갖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 창세기 30장 20절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우리는 압니다. 이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의 누이와 함께 경쟁 관계가 있어서 참으로 힘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그럴 때 참으로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응답돼서 아들을 낳고 이뤘습니다. 얼마나 라헬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아멘. 오늘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늦었다고, 남보다 부족하다고, 남보다 연약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이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모든 부끄러움이 씻어졌도다 고백하고 정말 그 이름이 요셉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요셉이란 영적 자녀가 가득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씻겠지만 마음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7절 18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하여 교만하지 않는 자, 고아나 압제당하는 것처럼 세상 밖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여시고 세상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갖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한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의 특기는 크고 작은 일에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목자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이 얼마나 기쁨이며 축복인지를 다시 돌아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끝난 후에도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미소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기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성경 뭐라 했습니까? 많이 바쳐라, 많이 봉사해라, 많이 뭐를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리라. 교제 시간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웃으십시오. 웃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을 감당하도록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소원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당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더 큰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처럼 큰 소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두려움은 쫓겨나고 우리가 소원과 소망이 넘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임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연약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소원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간구하는 모든 것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있으니 기뻐하고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큰 소원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풀어주고 베풀어줘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땅 살아갈 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아버지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의 신념이나 그릇된 길로 달려가서 웃음이 없고 답답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